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달 끝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불순종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다시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이 사랑제들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찍이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이 사랑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통령님을 위지하여 위정자들이 먼저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정부의 방침을 5천만이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민족을 축복을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더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올 때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한 육체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맞이해서 또 우리 옆 성도님하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다듬읍시다. 다듬어야 돼요. 우리들은 돌도 다듬어주면 또 이쁘고요, 나무도 또 다듬으면은 좋은 재료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다듬어져서 많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천년의 기나긴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복음의 광명을 되찾은 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10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이면서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내용을 그의 대학 정문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얻고 힘을 얻고 외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 부패상이 세상에 베드로 큰 성당을 짓는데 티켓을 만들어 놓고 이것 싸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것 가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게 되었고, 이것이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핵심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1급 교회는요,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급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스랑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5만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우디아 지역은요, 당시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보면은요, 유명한 당시에 온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거고요, 특별히 이 온천수에 특효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온천물에 물을 담그면은요, 몸을 담그면은요, 많은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와서 목욕을 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내용,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은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덮지 않았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적당주의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향하여 이제는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균의 발생은요, 보편 미지근한 데서 많이 발생하고 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균 같은 거는요, 대부분이 끓여 먹으면 이만한 병균이 다 죽는 거예요.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이 병균도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 이 병균 또 차면은요, 차가지고 털털털털 떨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뜨거운 심령에게는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어 죽을까 봐 마귀도 접근을 못 하고서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신앙에 들어가면은요, 이제는요, 그런 곳에 가서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은 차가운 신앙을 가진 자인가를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 신앙은 어때요? 하자면 옆 성도님하고 인사는, 내 신앙은 어떻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오늘 신앙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우리들은 부자라 부여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상업적으로 발달한 나라고 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몰라갔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가난하기 짝이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삶을 살아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영적 진단기를 가지고서 진단했더니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런 상태로 영적 진단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진단기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30-40년 전에는요, 여러분, 배고파서 헐거벗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는 그런 정말로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치와 낭만, 이 낭비와 향락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이 니쇼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어려웠을 때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울부짖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선전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강의 기적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마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영적 진단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진단했을 때 그 진단의 결과가 혹시라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오만의 교회를 향하여 영적 진단기를 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여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8절이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권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권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요, 여기 권면의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부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도 아이고 요번에 농사를 잘 져가지고서 오늘 아주 벼가 그냥 치고 많이 수확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이번에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를 읽었는데 참 또 은혜가 되었다고, 새벽에 참석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영적인 이런 말씀에 우리가 부유함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변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코미디에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왕자? 무슨 왕자? 네로 왕자.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에 한때 불이 났는데 구실해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기독교인이 불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다 다 죽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신앙으로 불같은 그런 불에 연단된 금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는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오늘 21세기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우디게 교회를 향하여 권고했던 말씀과 같이 불로 연다는 금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 시대의 코로나에도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이 성결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이 심령을 갖다가 영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은요, 주님만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옷,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이라는 말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영적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신부된 자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 보혈로 다시 한번 성결함을 얻은 내가 영적 세마포 옷을 입고 삶을 살아나가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약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안약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약을 넣었을 때, 즉 주님의 말씀이 영적 눈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영적 눈이 띄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때 모습이 있구나. 내가 예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안약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됐을 때에 선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이삭이 보이고, 이제는 모세가 보이고,
그리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도왔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이고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영적 안양이 우리의 눈에 발라질 때, 즉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어딜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게 되면은요, 이 안약에 발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이제는 꿰뚫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 사람을 만나면은요, 어디 봅니까? 싹 훑어봐.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정적인 사람은 뭘 스캔하느냐? 말 그대로 보이는 것만을 스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 저 핸드백은 어느 제품이고 얼마짜리인가, 이런 것만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이쁜데 화장을 뭘 했을까, 어느 제품을.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의 심령으로 도취하며 우리가 또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라우디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라우디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권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라우디의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너무나 차짓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냉랭한 심령이 아니라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 개혁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 개혁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개혁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제는 신앙이 새롭게 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에서 이제는요,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이 지탄받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왜 우리를 지탄하려고 그런 얘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고 행함 속에서 진실로 크리스찬의 모습은 못 보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책망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와 헌신도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 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나 자신으로부터 개혁되어야 되는데 어디가 개혁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성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성의 변화인데 결국은 신앙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 중심으로 믿었느냐? 내 중심으로 믿었어. 내 중심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변한 바울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성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요, 내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요,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울의 모습 속에 가득히 나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제는 변한 바울같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자리 잡은 내 심령인가를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는 이제는요, 계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에도 3,000명에 되는 많은 심령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조금 변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고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요, 그가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는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의 주체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하게 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변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위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또한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또한 민족이 변하고 넓게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애쓰고 싶단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이 개혁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주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개혁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7장 찬송하겠습니다.